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맡은 일을, 하나님께 맡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회개해야 할 것을 왜 외치라고 하셨냐면 바로 4절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골짜기는 깊은 곳을 얘기하죠. 그냥 골짜기 그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요. 강원도 그 깊은 산골짜기에 깊은 계곡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계곡 밑을 쳐다보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났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어서,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 골짜기와 같이 이 괴로운 그런 상태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동안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낙심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할 마음까지 먹었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이 정말 바람과 같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결국은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그 사실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잖아요. 마치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처럼 상한 심령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을 외치라라고. 반대로 여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산이 낮아지는 것처럼 높아진 마음이, 교만한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은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어요. 왜 사람이 교만하고 왜 마음이 높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대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왜 제대로 못 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본능이 있답니다. 스스로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비춰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실제로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지, 뭐 엄청나게 사기를 쳤다든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나으면 엄청나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치 거울에 뭐가 묻었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마침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회개는 일평생에 단 한 번일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자신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는 것을 매번 알면은 씻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씻을 생각도 안 하죠. 자신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면 낮추려고 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교만하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려고, 회개하라고 다른 사람에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늘 외쳐야 할 겁니다. 젊은 분들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닭 아내 이름은 알고 치킨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닭 아내 이름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닭 아내 이름을 닥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 아내가 티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성형수술을 좋아해서 성형수술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고쳐라고 하던데, 우리가 고쳐야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가정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바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옷에 튀었어요. 바로 지우면 빨리 지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것도, 내 삶에 잘못된 것도 내가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바로바로 깨닫고 고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더욱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은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마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위선적인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왜곡된 것이 없고 교활하고 위선된 것이 없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험한 곳은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러 산들이 둘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높은 산이 둘러져 있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높은 산이 둘려 있으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험한 곳은 마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방패를 쌓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말한 것이 맞아, 내가 계획한 것이 맞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이 험한 곳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근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평지가 될 것이다.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회개하면 참 부드러운 마음, 날카로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주는 마음. 그래, 내가 저 사람이 겪은 그 일을 내가 전에도 겪었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되려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 누군가가 힘써 외쳐야 될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인생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위로는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적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위로예요. 흔들리지 않은, 변함이 없는 위로. 그 영원한 위로는 죄사함을 받을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2절에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임할 것을,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위로와 은혜를 얻게 돼요. 외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위로와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느끼지 못하는 방법,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느끼고, 늘 생각하고, 늘 피부에 와닿는다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